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올바로 알고 적용하는 신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부유함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가 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죠. 당시 자색 염료는 가장 비싼 것이었고 고운 베옷도 장인들이 공을 들여 만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었고 일정한 거처도 없어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피부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도 부정한 것이었고 부정한 동물인 개가 와서 그 헌데를 핥았으니 그야말로 나사로는 부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부자의 이름은 언급도 없는데 이 거지 이름은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부자라고 번영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두 사람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평등해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고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이전의 나사로의 상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받아서 자신의 혀를 식히려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 이런 곳이 있으니 절대 오지 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즉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해서 친히 증거하셨고 제자들이 목숨 걸고 증거했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나 어떤 간증,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부자의 잘못은 뭘까요?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잘못이 아니죠. 잠언서 12장 27절에서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그만큼 부지런하게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자의 잘못은 뭐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각하지 못하고 제 것으로 알고 제멋대로 사용하며 물질의 주인 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즉 부자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물질도 제멋대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집 앞에 병들고 가련한 노숙자가 쓰러져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며 과소비하며 흥청거린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가난한 자는 천당에 간다. 천당에 가려면 구제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사후에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심판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또요, 심판은 이미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인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원하는 삶은 뭘까요? 생활은 부자처럼 구원은 나사로처럼 그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누리고 천국에서는 구원을 누리는 삶이죠. 그 양쪽을 효율적으로 누리고 얻기 위해서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많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참 안 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건 참 어렵기도 하고 때론 괴롭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 없다면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츰 내려놓음으로써 내 삶의 무게와 중압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게 아니라 아마 그는 비록 거지였지만 부잣집의 문간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은 저 천국에서도 평안을 못 누릴 테니까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며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의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샬롬의 안식과 평안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게 하소서.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힘쓰다가 1만 가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물질에게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선한 관리자로 살도록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